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고 우리 함께 말씀 나누십시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또 화요일 저녁에 저희가 주님 앞에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나누기 전에 이 귀한 집회를 기억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면서 귀한 물질을 주 앞에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드려지는 물질을 축복하시고 사랑하는 종들의 가정과 기업 위에 자녀들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귀한 것을 심고 주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고 주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저녁 드려진 모든 삶 위에 모든 교우들의 마음 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크게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잘 나오셨습니다. 시간이 참 금방 가는 것 같아요. 내일이 마지막 저녁이네, 그렇죠? 엊그저께 온 것 같은데 엊그저께 왔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금방 가서 내일이 저녁이 이제 마지막이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렇게 많이 이렇게 뭐 부흥회를 인도하거나 이런 사람은 아니고 그냥 제게 맡겨주신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목사입니다. 그렇지만은 집회 때마다 제가 경험하고 느끼는 것은 정말 마음이 있어야 되고 간절함이 있어야지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내일 마지막 집회인데 제가 좀 여러분에게 목회자로서 여러분 또 집회를 참석하면서 내일 마지막 날인데 좀 준비하신 좀 귀한 물질을 꼭 이런 마지막 날 저는 여러분들의 가족, 자녀들 꼭 한번 기도 제목을 좀 쓰시고 그런 마음으로 예물도 준비하시고 오늘 저녁, 내일 새벽, 내일 특별히 저녁 때 그러한 마음으로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내일 저녁까지 귀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한번 옆에 사람하고 뭐 인사하는데요,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어요. 옛날에 보니까 그 산소 같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당신은 산소 같습니다. 한번 인사할 때 집사님은 산소 같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뒤에 분하고도 한번 인사하는데 집사님은, 권사님은, 장로님은 산소 같으세요. 네. 참 제가 여러분이 예수마을교회에서 많이 배우고 도전받는데 참 여러분은 뭘 해도 굉장히 열심히 하시네요. 보통 다른 곳에 집회 가면은 안 해가지고 몇 번을 이렇게 얘기해서 좀 하시라고 하는데 여러분은 이제 고만하라고 할 때까지 막 하시는 것 같아요. 참 이상한 교회예요. 예. 그런데 이 산소 같은 집사님도 이 참 똑같은 말도 잘못하면 산소 같은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이 부부 세미나를 할 때 부인한테 남편보고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당신은 산소 같아 이러면서 한번 인사를 하라 그랬더니 한 앞에 있는 집사님이 당신은 산소 같아 이래가지고 똑같은 말도 산소가 되고 산소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도 똑같은 물을 먹어도 소가 먹으면은 젖이 되고 뱀이 먹으면 독이 되더라고요. 저는 제가 그 군대 입소를 해서 그 크리스찬 중대장을 한번 만났는데 정말 사람은 만남이 참 중요합니다. 그분이 우리 그 중대 한 200명 되는 그 처음 들어간 이등병을 다 데리고 하는 말이 군대 3년 어차피 하는데 너희는 똑같이 군대에서 보낼 거다. 그런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똑같은 물도 소가 먹으면 젖이 되고 뱀이 되면 독이 될 거다. 선택은 너희들이 해라. 그 얘기는 정말 잊혀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은혜를 받아도 여러분 저는 젖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삼으면은 바로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것이죠. 어제 저녁에 오늘 새벽에는 성령님을 환영합니다에 대한 성령에 대한 말씀을 드렸지만 어제 저녁에 대한 말씀을 좀 연결해서 드릴게요. 어제 저녁에 나는 복음을 지킵니다. 복음이 뭐냐?
그 복음은 실제적으로 내 삶에서 작동돼야 된단 말이에요. 혹 내가 공포탄을 쏘고 있으면은 자기를 빨리 봐야 돼요. 나는 말씀을 받고 예수를 믿었던 그 믿음이 내 부부 관계 속에서, 자녀의 관계 속에서, 직장에서, 세상 속에서 이것이 어떻게 작동되냐, 이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작동되지 않는 총은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므로 믿음이란 것은 복음을, 말씀을 지킵니다. 그것이 작동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첫 번째는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갈 때예요. 언약궤를 내가 메와야 되는 거예요. 대가를 치러야 돼요.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사는 땀과 눈물과 피가 있어야지만이 그 순간, 언약궤를 메는 건 고통스러워요. 많은 사람들이 지나갈 때 그것을 지켜봐야 되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 말씀은, 그 순간 복음은 작동되는 거예요. 그때 믿음으로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의 모맥시기에 발을 집어넣을 때, 그때 말씀은, 복음은 작동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40년 동안 먹었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만나가 그칠 때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사라지거나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단지 내 눈에 보이지 않고 그분이 안 계신 것처럼 보이는 것 같고 느낌이 그렇지만, 믿음은 느낌과 감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잠시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엘 미스타테, 숨어 계신 하나님, 어찌하여 하나님 멀리 계시고 어찌하여 하나님 나에게 보이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그 메시지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스스로가 그 고난의 그 과정을 이겨나가기를 원하시는,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때, 그 순간에, 그 절망의 순간 같지만 그때에 바로 복음은 작동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좀 연결해서요, 오늘 여호수아는 그 족장들에게, 리더들에게 그림을 그려와라, 그림을 그려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가 가가지고 간단하다, 그린 대로 내가 실로에서 제비를 뽑아서 너에게 주겠다, 그림을 그려와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좀 지도 얘기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이란 것은 지도지요. 제가 처음 유학을 가가지고 와싱턴이라는 이제 도시에서 공부를 하게 됐고, 그곳에 있는 교회를 섬길 때 같이 부목사님으로 섬겼던 분이 지금은 이제 공부하고 들어오셔서 연세대학교 신과대학에서 세계 선교사를 가르치시는 김상근 목사님이 계십니다. 같이 이제 한 그랬는데, 이분의 취미가 뭐냐면 세계 지도를 수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지도에는 그 당시에 모든 세계의 힘의 균형, 경제, 그 어떤 그런 모든 것이 지도 한 장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느 나라가 크게 그려졌다는 것은 11세기에 그 나라가 부흥기를 맞았다는 거예요. 이런 이제 10세기부터 11세기, 12세기, 13세기부터 18세기, 19세기까지 세계 지도를 가는 나라마다 수집을 한 거예요. 당연히 저는 이제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은 세계 지도에 언제 공식적으로 나왔을까 너무 궁금했어요. 우리 조상들은 언제 세계에 대해서 눈을 떴을까? 그래서 저는 11세기부터 찾아봤어요. 11세기에 한국은 없더라고요. 12세기 없더라고요. 13세기 없더라고요. 14세기 없더라고요. 15세기 없더라고요. 16세기 없어요. 17세기 1800년도가 돼가지고 중국 밑에 고드름만하게 나와 있는데 거기 꼬레아라고 써져 있었어요. 너무 마음이 속상했어요. 그런데 그때가 마침 독도 문제가 막 시작될 때였기 때문에 저는 일본은 언제 나왔을까가 궁금해졌어요. 일본을 봤더니 놀랍게도 12세기에 세계지도에 등장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김상근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우리나라는 너무 감정에 앞섭니다. 세계적으로 눈을 뜬 걸 보면은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우기는 건
우길 수밖에 없는 게 되는 겁니다. 물론 여러 가지 근거는 있지만 세계 지도적인 정황으로 볼 때 너무 부끄러운 거였어요. 일본이란 나라는 1200년도에 1100년도에 이미 세계 지도에 나와 있었어요. 그것도 작은 게 아니었어요. 13세기에는요 중국만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18세기가 돼야지 나와 있는, 중국 밑에 나와 있는 게 당시의 우리나라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면 그 당시 우리나라 조상들은 뭘 했냐? 쇄국주의였어요. 절대 나가면 안 된다, 받아서도 안 된다. 그리고 그 안에는 끊임없는 당파, 당쟁, 지긋지긋하게 싸웠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나라가요 지난 2000년의 역사 속에서 중국보다 잘 살았던 게 요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가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중국보다 2000년 역사 속에서 잘 살았던 게 이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나라 민족은요 예수님 만나면서 정말 팔자 고친 민족이에요. 정말 예수님 안 만났으면은 이런 부흥과 이런 경제의 축복과 이런 백성들의 깨달음은 있을 수가 없었어요. 100년 전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모든 여인들에게 한글과 언문을 깨우치게 하고, 그러면서 경제적인 부흥이 들어오고 말씀으로 열심히 살아야 된다, 더 이상 우리가 이런 양반과 상놈 이런 것을 치우치지 말고, 이런 게 다 기독교의 시작이었잖아요. 근데 마침 그때 제가 읽었던 책이 그 박범신 씨라고 하는 분이 쓴 고산자라고 하는 책이었어요. 이 고산자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나라 최초의 지도였던 대동여지도라는 지도를 처음으로 그린 김정호 선생님의 호입니다. 그 고산자가, 그 김정호 선생님이 1826년 철종 때 처음으로 우리나라 지도를 처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1826년에 그걸 만들고 간첩으로 오해받아서 결국 고문으로 죽어요. 참 기가 막힌 거죠. 그러니까 그 고산자라고 하는 그분에 대한 이 스토리가 그 소설인데요, 그 소설에 보니까 이 김정호 씨를 조정의 대감이라는 사람이 잡아다가 고문을 해요. 이렇게 해요. 내가 대동여지도를 만든 김정호였다. 내 소인이 지도장이 김정호가 맞습니다. 내 등에 짊어진 것이 무엇이냐? 대동여지도를 축소한 대동여지도 전도 목판이옵니다. 이 말은 김정호가요 백두산에서 제주도까지를 28번을 다닙니다. 걸어서. 그때 마차를 탄 게 아니에요. 걸어서 등짝에다가 다 목판을 지고, 그래서 그린 게 최초의 지도예요. 그게 뭐냐고 묻는 거예요. 왜 그런 걸 만들었냐? 특별한 까닭이 없습니다요. 대감마님, 그저 우리네 같은 사람들이 지도를 보고 편리하게 생활하는 것이죠. 너 같은 신분의 놈이 또 이 나라 백성들이 무슨 이유로 옆 동네를 가고 온 나라를 돌아다니겠느냐? 저자는 마지막에 김정호가 대동여지도를 만든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다. 고산자에게 지도는 목표가 아니었다. 그의 목표는 백성이 편리하게 생활하는 것이었다. 고산자가 지도를 만든 것은 평생 단 한 번도 바깥 구경을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조선의 백성을 궁휼히 여겨서였다. 이게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참 마음이 이렇게 참 그렇죠. 오늘 말씀은 복음을 그립니다입니다. 김정호라는 분이 1830년대, 50년대 그때 처음으로 조선 땅의 지도를 그렸듯이, 놀랍게도 성경에는 오늘 여호수아에 보니까 바로 그림을 그려라. 그게 뭐냐? 그 마을의 지형을, 지도를 그려라는 거예요. 그려오면은 그린 대로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려오라. 가서 그 땅을 밟아라. 그 땅을 정탐하고 그 땅의 산과 강과 요새와 무엇이 나고 있는지를 그대로 밟고 그려만 와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어제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그리질 않는 거예요. 보지를 않는 거예요. 약속을 하시는 몫은 하나님의 몫이지만 약속의 삶을 사는 것은 자녀의 몫이란 말이에요.
부모가 자녀에게 내가 너를 도와준다고 약속할 수 있지만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은 자녀가 살아갈 때 결국 부모가 도울 수 있듯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과 자녀가 그 약속의 삶을 믿고 사는 말씀과 삶이 만날 때, 그때 이것이 신앙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삶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말씀을 따라 사는 실제적이고 분명하고도 놀라운 말씀이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다시 3절 보면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어느 때까지 주 당신들 조상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신 땅을 차지하라고 하기를 미루겠어? 아비가 자녀에게 말씀하듯이 그렇게 간절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숙제를 내주지요. 당신네 각 지파에서 3사람씩 선출하시어 내가 그들을 그리로 보내겠소. 그들이 가서 그 땅을 두루 다닌 뒤에 자기 지파가 유산으로 받을 땅의 모양을 그려서 내게로 가져오도록 하시오. 내가 여기 실로에서 주님 앞에서 제비를 뽑아서 당신들의 몫을 정하겠소.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요,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극적이 되었을까? 왜 이렇게 병든 모습처럼 됐을까? 왜 그들은 그 약속의 땅을 들어가서 그 땅을, 주님이 주신 그 땅을 정탐하기조차도, 그려오기조차도 주저하게 되었을까? 무엇이 문제였을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그들이 마땅히 그려야 될 것이 있었는데 그 말은 그리지 못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마땅히 그려야 될 것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리지 못한 이유가 뭘까? 여러분, 그들이 정말 그려야 될 것은 지도였을까? 여호수아가 그냥 눈에 보이는 지도를 그려오면서 무엇을 원했을까? 오늘 이 말씀에다가 한번 우리가 초점을 좀 맞추고 싶어요. 정말 그들이 그리지 못한 건 뭐였을까? 2가지를 오늘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이 말씀에 우리가 좀 깨달음 갖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 그들이 그려야 했던 것은 비전을 그려야 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마땅히 그 땅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 비전을 그려야 했는데 바로 그 땅을 차지하지 못했던 이유는 뭐였을까? 바로 그들에게는 비전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 애굽에서 그 땅에 들어가서 마침내 그 땅을 그려오라고 했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약속에 대한 비전이 그 안에 불분명해졌기 때문에 그들은 그 땅을 그리기를 주저하고 그 땅을 들어가기를 주저하고 그것은 마치 다른 사람이 들어가는 것으로 착각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많은 사람들의 간증의 얘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남의 간증이 아닌 나의 스토리, 내 이야기가 사실은 간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남의 얘기가 내 얘기가 되면 안 돼. 누가 어떻게 했대, 누가 예수를 만나고 누가 어떻게 성공했대. 나는 여러분 그 이야기가 남의 얘기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면 그분이 내 인생에 오셔서 내 가정을 바꾼 마이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그분이 내 인생에 들어왔는데 언제까지 남의 얘기를 하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이야기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것이 왜 그러냐?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이제는 믿지 못하는, 약속의 그 비전이 없어지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들이 들어갔을 때 가장 먼저 이 말씀을 순종해서 그린 지파가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예요. 이 유다 지파의 후손이 누구냐? 바로 갈렙이에요. 갈렙.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의 후손이 누구냐? 여호수아예요. 이 말씀은 40년 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들어가기 직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가 12명의 가장 똑똑한 족장들을 모아요. 그래서 이미 약속으로 주신 가나안 땅에 그 12명을 보내는 거예요. 12명을 보내는데
놀랍게도 이미 그 땅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기 때문에 들어가서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되는데 40일 동안 정탐을 한 다음에 나왔더니 엉뚱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10명이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거기는 거인들이 사는 거예요. 안악자손이 사는 거예요. 우리가 봐도 메뚜기 같은데 그들이 볼 때 우리는 완전히 난장이 같은 거예요. 메뚜기 같은 거예요. 이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바로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의 후손이었던 갈렙과 여호수아가 그때 백성들에게 옷을 찢으면서 그래, 그들은 거인이야. 그들은 맞아. 그러나 이 땅을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면서 그렇게 옷을 찢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얘기를 들었죠? 10명의 얘기였어요. 그 10명의 얘기를 듣고 마음이 녹아서 밤새도록 울었다 그랬어요. 2명의 얘기를 들은 게 아니라 그들은 민주주의를 선택한 거예요. 10명이 그러니까 그 사실이 맞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팩트라고 하는 것,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중요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사실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비이성적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성과 사실에 근거해서도 우리는 대다수의 문제들을 잘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신앙이란 건 뭐냐 하면 사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너머에 있는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사실은 인정하되, 사실은 직시하되 그 사실 너머에 있는 걸 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사실까지 부정하는 그런 막무가내요 무지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지식을 무시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고 세상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오늘날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 땅의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는 거기에 깊이 인볼브될 필요는 없을지라도 우리는 최소한의 지식을 가지고 알아야 돼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요. 전문가의 수준까지 가야 돼요. 이왕이면은.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팩트, 사실에만 멈춰 있다면은 믿음은 도대체 무엇을 위한 믿음이냐 말이에요. 10명은 사실을 본 거예요. 그들을 사실을 봤지만 나머지 갈렙과 여호수아는 사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만나면 얘기해요. 오늘 이 땅의 현실과 사실을 얘기해요. 그래요. 그것이 부정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정말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 사실을 알되 사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행사, 세계 여행을 다니는 여행사에 보면은 뭐냐 하면 Beyond Horizon이라고 수평선 너머란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뭐냐? 수평선은 보면은 일직선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절벽 같아요. 그러나 수평선 너머에 신대륙이 있기 때문에 탐험이 가능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을 보고 사실을 직시하지만 사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는 것, 이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베트남 전쟁 때요, 베트남 미국 사람들이 다 잡혔어요. 그때 이 월맹들이, 월남의 그 베트공들이 미군 군인들을 잡아서 수용소에 한꺼번에 몰아넣는데, 그 당시 스톡데일이라고 하는 소장, 장군이 있었습니다. 투스타가 같이 잡힌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대표가 돼가지고 같이 있었는데, 그 안에 병사들이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이번 부활절에는 다 포로가 될 것이다, 다 우리는 풀려질 것이다 라고 하는 소식을 여기저기서 들으면서 기대했어요. 그런데 부활절이 돼도 전쟁은 끝나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낙마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또 어떤 사람이 얘기했어요. 이번 추수감사절에는 우린 다 포로가 풀려나고 전쟁이 끝날 거다. 그런데 추수감사절이 돼도 전쟁 끝나지 않았어요. 근데 이상한 이게 기운이 들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희망이 없어졌다고 생각하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이제 끝이다. 그 또 어떤 사람들은 얘기했어요. 내년에는 전쟁이 끝날 거다. 근데 내년에도 전쟁이 끝나지 않았어요. 그러자 소식만을 들었던 사람 중에는 또 기대했던 사람들, 가족을 만날 것을 가슴 부풀었던 사람은 도대체 전쟁은 언제 끝나냐?
불평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 가운데서 막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때 스톡델이 뭐라고 했냐면 절대 전쟁은 빨리 끝나지 않는다. 팩트였어요. 팩트. 전쟁은 빨리 끝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에게 무엇을 해야 되냐? 그는 월남의 그 사령관을 만나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해달라고 그랬어요. 한 가지는 우리에게 30분만 아침에 시간을 주고, 하나는 뭐냐면 병사들에게 깨진 유리를 하나씩만 달라고 했어요. 거울, 깨진 거울, 온전한 거울도 아니고 그 온전한 거울이 아닌 깨진 유리를 가지고, 거울을 가지고 다 병사들에게 나눠줬어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아침마다 수염을 깎으라 그랬어요. 얼굴을 깨끗하게 해라. 수염을 깎으면서 너 자신을 보라 그랬어요. 그리고 30분은 준 그 시간을 구보를 하기 시작했어요. 뛰기 시작한 거예요. 운동을 해라. 준비해라. 준비된 자에게만 하나님의 약속이 온다. 너는 지금 포로 생활하지만 정상적인 사람처럼 수염을 깎고 깨끗하게 너 자신을 봐라. 사실을 직시해라. 그런데 놀랍게도 그 두 가지 사건 속에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없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낭망하는 사람들이 없어진 거예요. 이후로 전쟁은 4년이나 지속됐지만 한 명도 죽지 않았어요. 그리고 전쟁이 끝난 다음에 그 미군 포로들은 다 같이 가족을 향해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현실적인 문제에 부닥쳤던 거예요. 그래서 현실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러나 현실보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뒤에는 하나님의 약속이었기 때문에 현실을 받아들이되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 이것을 여호수아는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7장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그가 로마로 가기를 원합니다. 근데 로마로 가는 방법이 결국 포로로, 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 잡혀서 재판에 끌려서 포로가 돼서 호송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는 배에는 선주와 또 이 선장, 그리고 선원들, 로마의 백부장, 그리고 로마 병사들이 다 함께 탔습니다. 그리고 가는데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태풍이 불게 되고, 사람들은 처음에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짐도 버리고 여러 가지 하지만은 결국 안 되는 거예요. 그러자 그 안에서 자결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죽었다는 거예요. 이제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포승줄에 묶여 있었던 포로였고 죄수였던 그 바울이 뭐라 그러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 말씀대로 되리라고 믿는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무슨 말이냐, 그 사도행전 27장 24절 보니까 그 밤에 뭐라고 얘기했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이 얘기를 바울이 기도하면서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유라굴로가 오는 팩트,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기 때문에 여러분이요, 안심하십시오. 이 배는 절대로 침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당신들의 생명을 거두시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거를 지금 포로 된 사람, 죄인으로 가는 사람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때일수록 정말 기도할 때예요. 오늘날 남북의 긴장관계는 정말 어렵고 힘든 문제예요. 저는 이런 긴장관계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교회가 기도하면서 죽게 나가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세상의 사람들은 그냥 이것이 또 하나의 일이라고 치우칠 수 있지만은 이때야말로 교회가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약속을 붙잡고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선포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북녘 땅에 대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부분을 보면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이렇게 된 것은 경제 때문이라고. 그래요. 경제가 어려워요. 경제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힘들고 내가 이렇게 사실에 눌리고 내가 이렇게 비전을 못 갖고 이런 모든 이유는 그 사람 때문에 그래. 내가 너를 만나서 내 인생이 이렇게 안 풀렸다. 내가 그때 그 사람 만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사람 때문에 그래. 그래요. 사람 때문에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어렸을 적에 상처 때문에 그랬다 그래요. 내가 그 상처만 안 받았으면은 내가 이렇게 우울한 인생을 살지 않는데, 그래요. 그 상처 때문에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내가 어렸을 때 환경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좋은 부모님만 만났으면은 내 인생이 좀 더 펴졌을 텐데 라고 얘기해요. 그래요. 환경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것이 틀린 것은 아닐 거예요. 그러나 경제가, 사람이, 환경이, 그래요. 모든 것이 여러분을 힘들게 할 수 있지만은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뭘까? 내 인생의 정말 문제는 경제 때문이고 사람 때문이고 환경 때문일까? 아니에요.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부재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대한 부재, 비전의 부재, 비전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사람을 원망하고, 오늘도 환경을 원망하고, 오늘도 우리는 어린 시절 받았던 상처를 원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그 말씀만, 그 비전만 내 안에 있으면은 우리는 어떠한 팩트도, 그것이 무엇일지라도 분명히 이기는 믿음이 생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옛날 찬송가에 470장 보면은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고 하는, 여러분 잘 아시는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그 찬양은 스패포드라고 하는 집사님, 미국의 뉴욕에 그 당시 있었던, 뉴욕에서 변호사로 있었던 집사님이 쓴 찬양 가사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자기 아내와 세 딸을 프랑스에 있는 친척집에 유람선을 태워서 먼저 보내요. 그리고 자기는 남아있는 일을 마치고 다음날 배를 타려고 한 거예요. 한참 도착할 때쯤 됐겠다 싶었는데 전보가 날라왔어요. 그건 아내한테 전보가 날라왔는데 배가 문제가 생겨서 그만 대서양에서 배가 침몰합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만 간신히 구조받고 세 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 3명을 동시에 다 잃게 돼요. 너무 기가 막힌, 이건 사실 믿을 수도 없는 그 사실을 전해 듣고 자기 딸들을 삼킨 그 대서양으로 달려갑니다. 그 배를 타고 가서 보니까 이미 다 잔재밖에 남지 않고 딸들은 흔적도 없는 거예요. 그때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때 고백했던 그 찬양의 시가 뭐냐 하면 470장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고 하는 찬양이에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수단하여 늘 찬양 가득히 금불 바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는 그 찬송을 보고 묵상하면서 스패포드 집사님에게는 도대체 어떤 믿음이 있었길래 세 딸을 삼킨 바다에서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아니면 큰 풍파로 무섭고 두렵든지 관계없이 내 영혼은 항상 평안하다. 어떻게 이 고백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은 환경과 사랑과 상처와 경제와 거기에 따라가는 신앙이 아니고 그 안에는 약속에 대한 비전,
하나님 말씀을 확실히 붙잡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비극은 비전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은혜를 받을 때 여러분 자신을 보면 깜짝 놀랍니다. 아직도 빚도 있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도 많고 자녀도 여전히 병들고 문제가 있는데 은혜를 받으면은 그 은혜가 그것을 뛰어넘게 된단 말이죠. 현실은 변하지 않은 것 같단 말이에요. 여전히 문제는 있어요. 새벽에 말씀드린 대로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고난에서 예외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무조건 축복만 오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진짜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육체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서 마귀와 영적 전쟁을 하고 사는 동안은 고난은 계속 와요. 육체적인 병도 오고 예수를 잘 믿어도 암이 걸릴 수 있고 사업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왜냐? 이것이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도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받으시고 아파하셨던 이유는 이 땅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두려워하지 마라, 세상에서 고난을 면제받은 것이 아니고, 그러므로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은 복음을 가졌을 때 그 복음이 나에게 약속의 비전이 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부여받은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획득된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그분 주시는 그 성령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서 부여받은 권위가 아니고 획득된 권위, 우로부터 내리시는 그 권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 이 사람은 세상에 부여된 환경과 물질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좋은 부모 만나서 잘 살고, 내게 조금 재산 있다고 잘 살고, 조금 지식 있다고 잘 살고,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는 게 아니라, 부여된 권위를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획득된 권위를 가지고 사는 믿음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약속을 붙잡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새벽에 기도하는 것이요, 이 밤에도 은혜를 받는 이유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가 아니고선 살 수가 없다고 하는 그 믿음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번째로 어떤 그림을 그려야 했을까? 그것은 바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믿음으로 바꾸는 그림을 그려야 했습니다. 사람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또 실패하면 어떡하지? 또 망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들이 지파에 들어가지 못한, 그림을 그려오지 못한 이 사람들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지금까지도 싸웠는데 또 싸워야 되나? 이러면 또 안 된다 라고 하는 이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생각보다 훨씬 힘이 큽니다. 우리가 가진 생각에 부정적인 생각과 안 된다고 하는 그 마음이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몸은 마비되고 더 이상 움직이지 않고 영혼은 작동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영적 전투에 대해서 말씀을 내일 이제 드리겠지만은, 우리가 구원의 투구를 쓰는 것이 무릇 마음을 지키지 아니하면, 생각을 지키지 아니하면은, 그 생각에 기름 부음이 있지 않으면은 우리의 생각은 오만 가지 잡생각과 들지도 말고 알지도 않아야 될 생각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은 잠식당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노략질합니다. 얼마나 수많은 그리스도인의 말씀을 듣고 이 문을 나서지만은 나서는 순간 마귀는 우리의 생각을 노략질합니까? 그거는 말씀이야, 그거는 성경이야, 너는 안 돼, 그거는 현실하고 안 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지만 나가면은 메뚜기 인생을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생각에 기름 부음을 뺏길 때예요. 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각 체력이 약하다는 것을 늘 생각할 때가 많아요. 생각 체력이 약해요. 그 생각을 끝까지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 생각이 두려움으로 바뀌어버리고 실패에 대한 낭망으로 바뀌어버리고 절망으로 바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큰 공포는 사실은 가나안 땅에 있는 거인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생각이었어요. 430년 동안 노예 살해하면서 생각으로 노예가 돼버린 자기 자신의 모습이에요.
그래서요, 민수기 13장 33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에요.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을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이 사람들이 거인을 보자마자 비추니까 자기가 보이는 거예요. 뭐라고요? 메뚜기 같다는 거예요. 근데요, 이 사람들이 너무 재밌는 게 자기가 자기를 봐도 메뚜기 같은데 저 사람들이 우리를 봐도 메뚜기 같을 것이다. 이걸 뭐라 그러죠? 팔자라, 팔자. 그냥 남에게 신경을 쓰고 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봐도 바쁜데 자기가 자기를 봐도 메뚜기 같은데 그 사람이 자기를 봐도 메뚜기 같을 것이니라. 생각이 잠식당하는 거예요. 생각이 침노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 속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잘 모르고 사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고 살 때가 많은 것입니다. 의외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두려움과 잘못된 생각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제 아버님이 만약에 생전에 계시다면, 제 아버님은 1919년생이세요. 저를 늦게 낳으셨기 때문에 지금 생전에 계시면 94세가 되잖아요. 5세, 94세 이렇게 되시죠. 그런데 그 아버님이 생각날 때가 가끔 있어요. 제가 대학교 때 이제 천국에 가셨는데 그 아버님이 살아계시면 제가 제일 듣고 싶은 얘기가 뭘까? 이걸 것 같아요. 아들아, 해봐. 괜찮아. 해봐. 두려워하지 말고 해봐. 그 얘기를 제일 듣고 싶어요. 나도 모르게 내가 붙잡혀가지고 뭔가 하려고 할 때 시작도 못하고, 그러니까 안 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실패도 경험 못하는 거예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인데 실패조차도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안전지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만하면 됐다, 이런 거지 뭐 믿음은.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도전하지도 못하고 더 이상 나가지도 못하고 헌신하지도 못하고, 나이가 많아서 노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말은 반대로 나이가 젊어서 청년이 아닙니다. 아무리 청년일지라도 그 마음속에 두려움과 하나님에 대한 약속의 비전이 없으면 노인이요, 나이가 노인이 되고 나이가 들어도 그 마음속에 다시 한번 도전해보고 내 삶을 들여보자고 하는 마음이 생기면 이미 그는 청년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교회란 것은 모여서 안전을 유지하고 이만하면 됐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한 도전과 마음을 가지고 뛰어넘을 때, 그때 믿음은 성장하고 그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내 삶을 승리하는 삶으로 바꾸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하늘나라가 뭐냐라는 말씀이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데 아무리 말로 설명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쓰신 게 뭐냐면 비유죠.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것은 얘기를 못 알아들으니까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많은 비유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인데요, 마가복음 4장에 보니까 겨자씨에 대한 비유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얘기해요.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가라사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꼬?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하나님 나라를 뭐로 비유한다고요? 겨자씨 한 알. 겨자씨 그것도 몇 알이 아니에요. 겨자씨 한 알. 이 머스타드라고 하는 겨자씨는 실제로 굉장히 작습니다. 제가 성지순례를 갔던 우리 선배님이 저에게 선물 하나 보내왔는데, 요만한 통에다가 겨자씨 수천 개를 집어넣은 거예요. 정말 손에다 이렇게 올리니까 아주 작은, 정말 잘 그냥 안 보면은 그냥 스쳐 지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작은 씨였어요. 마침 그때가 마가복음 강해 설교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교우들한테 좀 나누고 싶었어요. 그래서 천국은 뭐 같다? 겨자씨 한 알 같다. 심이 작은 것이지만 신기우면 엄청나다. 이 비유를 좀 나누고 싶어서, 어떻게 이걸 나눠줄 수가 없잖아요. 겨자씨 오는 사람마다 나눠줄 수가 없어서 청년들을 몇 명을 이제 그 전날 토요일 날 주보가 나왔을 때 만들어 와서 겨자씨를 주보 800장에다가 다 했어요. 안에다가 주보 안쪽에다가 제일 하단에다가 스카치 테이프로 바른 거예요. 그 다음날 청년들의 눈이 빠졌다고 하는 보고를 받았어요.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그 작은 걸 스카트로 다 붙였으니까 주일날 제가 여러분의 그 교우들한테 얘기했어요. 여러분 선물 다 받으셨죠? 무슨 선물이냐는 거예요. 제가 겨자씨 드렸잖아요. 어디 있냐는 거예요. 주보에 있어요. 막 주보를 털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도 못 찾는 거예요. 그 주보 안쪽 페이지 하단에 있어요 라고 얘기하자 사람들이 와 그래 이거야 이거. 그런데도 못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도 그 가르쳐주고 그게 겨자씨였어요. 그렇게 작은 겨자씨. 하나님 나라가 어떤 거냐, 겨자씨 하나가 같은데 지극히 작은 것인데 땅에 심기우기만 하면은 이것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겨자씨는 32절에 심긴 후에 어떻게 되냐, 자라서 모든 나물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보세요. 겨자씨가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데 일단 심기기만 하면은 이것이 어떻게 해요? 큰 가지를 내니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들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큰 것,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작은 겨자씨만한 것이라도 있는데 그것이 심기우기만 하면은 그것이 새들이 와서 깃들이는 영향력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에서 마태복음 17장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하늘만한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가라 해도 갈 것이며 못할 것이 없는데, 이 말은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다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이요, 여러분과 저를 보면은 믿음이 없어요. 우리가 주여 주여 주여라고 하고 찬송도 하고 손을 들고 고백도 하고 그렇게 1시간 2시간 기도한다고 하지만 가만 보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들아 딸아,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때로 내 생각을 믿음으로 착각하고 내 의를 믿음으로 착각할 때가 있어요. 믿음이란 게 뭘까? 예수님께서 겨자씨만한 믿음을 얘기하셨던 이 말씀이 저에게 풀려졌던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제가 또 그 개척교회에서 경험했던 거였어요. 저희가 개척교회가 그렇게 3년이 되면서 교우들이 마을에 오기 시작하고 한 70명 정도까지 교회가 성장했어요. 그건 정말 하나님의 기적이었어요. 아무도 없는 그 마을에서 교우들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오고 그러면서 시작을 하고, 그 과정은 정말 힘들었죠. 어느 정도였냐면요, 그 마을에 교회가 없는 게 정말 어느 정도냐면 할머니 할아버지 너댓 분이 왔는데 제가 뭐라고 설교를 했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여러분 이렇게 사시면 됩니까? 그 청년 때니까 막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자 이분들이 예배 끝난 다음에 뒤로 가시더니만 뭐 이렇게 막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만 봉투를 가지고 왔어요. 봉투를. 누가 죽었는데 얼마나 전도사님이 저렇게까지 얘기하냐면, 그 부조금을 가졌어요. 부조금. 여러분, 그런 곳이에요. 그런 거. 예수를 한 번도 안 들어본 거예요. 그래,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 죽었는데 어떡할 거냐고, 이렇게 사면 되냐 그랬더니 미안해서 부조금을 만들어. 이게 여러분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할머니들이 헌금을 하자고 하니까 헌금을 가르쳐 줬잖아요. 이제 헌금을 하셔야 됩니다, 주일날. 헌금을 하는데 헌금을 좀 바깥 주머니에다 가져오면 좋잖아요. 할머니들이 꼬쟁이 이 안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그 헌금만 되면 치마를 다 벗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과간이에요, 과간. 그 전도사가 그걸 지켜봐야 되는 건 정말 너무 힘든 거예요. 저걸 어디까지 벗을 건가 막 이런 생각도 나고, 그때부터 할머니들의 속옷은 몇 개일까? 그래서 헌금하면은 그게 얼마예요? 1,000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2,000원, 1,000원. 그게 처음 시작이었어요.
그런 새벽 기도 때, 예배 때 할머니 셋이서 이렇게 앉아 계시더라고요. 양각댁, 김천댁, 뭐 이렇게 이름도 없어요. 댁이에요, 댁. 무슨 댁, 무슨 댁, 경주댁, 뭐 이렇게. 그런데 이렇게 할머니들이 있는데 글을 못 읽으세요. 그래도 찬송가를 찾아들어야 되니까 제가 위에서 찬송가 30장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려가서 30장을 펴드려요. 펴드리면 올라와요. 그런데 다음 주일날 안 온 거예요, 이분이. 다음 새벽 기도 때 한 분이. 한 분 오고 두 분 안. 그 신방 갔더니 왜 안 오냐 그랬더니 왜 김천댁 먼저 찾아줬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둘째 날은 양각댁을 여기 앉고 이 자리를 이제 이렇게 돌아가면서 로테이션식으로 하게 했어요. 그리고 정말 아무것도 모르시니까 할머니들이 그냥 순수하신 거예요. 한 번은 그 할머니가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해줬다고 너무 고마워서 자기 아들도 안 찾아오는데 제가 할마다 아들 같은 사람이 신방 가가지고 괜찮냐고 물어보니까 얼마나 좋아해요. 그러니까 저한테 선물을 주신다고 해서 넥타이를 선물을 했는데 넥타이가요 빨간 넥타이 있어요. 그런데 빨개도 너무 빨개. 그런데 이 넥타이는요 아무리 접어도 여기가 이만해요. 이거를 아무리 해도요. 요즘 넥타이는 이렇게 짝 작잖아요. 이게 안 되는 거. 와이셔츠에 다 나와 이게요. 너무 큰 거예요. 이걸 아무래도 이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했더니 막 집사람이 막 깔깔대고 웃고 이건 못하는. 이건 뭐 목도리야 목도리 거의 수준이. 그래서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주일날 안 했죠. 그랬더니 그분이 예배 시간에 저를 안 쳐다보는 거예요. 이상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일부터 교회를 안 나와요. 그게 신방 갔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넥타이. 시험 들은 거예요. 넥타이를 안 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래 할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이번 주에 꼭 넥타이 맬게요. 정말 저는요 거의 순교의 정신으로 넥타이를 맸어요. 정말 빨간 거 이만한 거를 메고 왔는데 자기들도 웃긴지 피식피식 웃으면서 나는 그래도 이걸 해야 되니까 정말 십자가가 따로 없더라고요. 나는 정말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건 줄 알겠어요. 그러고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좋은데 이 할머님이 자기랑 그 넥타이를 메고 읍내를 같이 가자는 거예요. 자랑하고 싶다고. 자기가 맨 넥타이를 전도사님이 했다는 거예요. 난 정말 죽어도 그거는 정말 못하겠더라고. 읍내에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결국 제가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어요. 가가지고 나는 금방 올 줄 알았더니 시장 다 돌았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을까? 지금 생각하면 너무 참 웃기는 건데 근데 그 한 영혼이 그렇게 귀했어요. 그분이 와야 되니까. 근데 그분이 결국은 그 교회 집사님이 되고 결국 그 할머니를 제가 염해드렸던 6분 중에 한 분이 됐고 그 가족들이 결국 나오고 제가 그러면서 이 목회를 배우기 시작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인원이 오니까 그 마을에 교회 땅을 샀어요. 이 교회 터를 옆으로 이제 확장해가지고 교회를 짓기로 한 거예요. 교회를 져야 되니까. 그동안 마구간 넓혀가지고 한 거니까 이제 더 이상 안 되니까 조립식으로 해도 교회를 짓자. 근데 그렇게 조립식으로 해도 땅값하고 그 교회 조립식으로 간단하게도 1억이더라고요. 당시에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자갈밭도 해야 되고 길 오는 뭐 이 길도 만들어야 되고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일주일에 헌금이 1,000원, 2,000원 나오는 교회에서 1억을 어떻게 해요? 그러나 그때는 정말 믿음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님밖에 바라볼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까마귀가 하나님 먹을 것을 주듯이 그런 마음, 엘리야의 마음으로 여기다 성전 건축 크게 쓰고 교우들과 이분들은 뭘 하는지도 모르는 거죠. 그렇지만 교회가 필요하니까 이제 그렇게 기도하면서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몇 개월 지나서 새벽 기도 때 봉투가 하나 올라왔어요. 근데 거긴 헌금 봉투가 아니었고 무슨 봉투인데 약정합니다 이렇게 썼어요. 근데 거기 액수가 5천만 원이었어요. 이거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누구냐 그랬더니 그 당시 있었던 고등학교 2학년짜리인 이상이라고 하는 아이가 올린 거예요. 제가 그 아이를 불렀어요. 따끔하게 얘기했어요. 헌금 가지고 장난치는 거 아니다. 네가 이러면 안 돼. 네 마음은 내가 알겠지만은 헌금 가지고 장난치면 안 돼. 네가 할 수 있는 대로 5천 원 하든지 크게 5만 원 하든지 괜찮아. 근데 얘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진짜 할 거라는 거예요. 너무 제가 겁이 나가지고 그 아버지가 이장이었습니다.
마을에 아버지를 찾아갔어요. 아버지 찾아가서 혹시 집에서 얘가 훔치는 게 없냐, 혹시 모르니까. 그런데 그 아버지가 너무 사람이 좋으셨어요. 이 딸아이가 교회 가서 너무 생활이 바뀌고 하니까 저를 너무 기특하게 동생처럼 여기면서 전생 우리 교회 오래오래 있으세요, 내가 도와줄게, 이랬던 사람이라서 제가 얘기했더니 그냥 뭐 아이가 농담이죠, 우리 집에 5천만 원이 어디 있고 훔칠 게 어디 있냐고. 그래서 제가 다시 와서 상희한테 그랬어요. 너 이러지 말라고, 이러면 장난치면 안 돼. 근데 나중에 집사람을 통해서 알아본 게 뭐냐 하면은 그 김천시에 가면 읍내 도립병원이 있어요. 그 도립병원에 얘가 친척이 아파가지고 갔는데 그 당시만 해도 그게 1989년, 90년이에요. 그러니까 24년 전이라고요. 도립병원의 화장실에 사기꾼들이 붙여놓은 게 뭐냐면 장기 매매가 붙여져 있는 거예요. 장기 매매가 붙여지면서 한쪽 눈을 각막을 주면은 5천만 원을 주겠다고 하는 그게 붙은 거예요. 얘가 이걸 보는 순간 자기는 눈이 두 개이기 때문에 하나 가지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5천만 원만 있으면은 교회가 세워지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얘가 막 울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 전화까지 해서 보름 후에 그 사람을 따라가기로까지 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조금만 늦게 알았으면 얼마나 큰일 날 뻔했어요. 그래서 빨리 전화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얘는 이런 일 없다, 그래서 없던 일로 하고 얘를 불렀어요. 혼을 냈어요. 네가 정신 나갔. 그랬더니 상희가 막 울면서 자긴 괜찮다는 거예요. 전사님, 나는 눈 두 개예요. 하나 가지고 살 수 있고 우리 마을에는 눈 하나인 사람이 많아요. 실제로 그 마을에는 농사하다가 낫에 찔리거나 이런 분들이 눈 하나 가지고 사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는 눈 하나 가지고 사는 거 어릴 때부터 봤다는 거예요. 얘가 너무 이쁜 아이예요. 정말 그 얼굴이 예쁘다는 게 오늘날 같은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 고등학교 2학년짜리가 얼마나 예뻐요. 제가 그 아이를 안고 막 울었어요. 하나님이 지으신다고, 너는 안 해도 된다고, 하나님이 지으신다고. 그 일이 있은 다음에 제가 그 아버지가 그 사실을 알았어요. 그런데 그분이 정말 호인이에요. 자기 딸아이의 마음을 이 정도까지로 바꿨다면은 자기가 크게는 못 도와줘도 읍내에다 얘기해서 자가를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자가를 도와주기로 한 거예요. 근데 그 소식이 퍼지면서 그 김천시에서 시멘트를 도와주기로 했어요. 아직까지는 갈 길이 멀었지만은 그 아이의 그 사건이 생각지도 못한 물꼬를 트게 됐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놀랍게도 제가 그 교회를 나올 때 교회가 세워졌어요. 교회가 세워져 가지고 지금 그 마을에 양각감리교회가 있고, 그리고 4년 전에 제가 안식년 때 그 교회를 갔을 때 이상희가 그 교회 집사가 되어서, 나이 40살짜리 집사가 그 마을을 지키고 있더라고. 내가 그래서 그 이상희 집사한테, 이 집사, 너 상희야 알고 있어? 그때 막 웃더라고요. 너 그때 정말이었어? 그랬더니 네, 정말이었어요. 그때는 예수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눈 하나 빼도 살 수 있다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지금도 뺄 수 있냐 그랬더니 지금은 안 될 것 같대요. 나는 그때 믿음이 뭔지를 그때 봤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음으로 자기 몸을 주셨다고 했지만은 우리가 가진 믿음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그냥 하나예요, 여러분. 사실 헌신한다고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중에 조금 내고 우리는 얼마나 그거 가지고 헌신하는 척을 합니까? 사실 목사님이나 장로님들도 그냥 그것만 해도 귀하다고 여겨주는 것이지, 예수님의 그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한다면은 우리가 하는 헌신과 우리가 하는 사랑은 사실은 나의 의요, 여러분. 내 기준이요. 11조 내는 것도 얼마나 두렵고 떨리면서 벌벌벌벌 떱니까, 여러분? 얼마나 어렵습니까? 참 우리의 믿음을 보면 얼마나 휘둘림을 당할 때가 많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그거에 겨자씨만 하나님의 믿음만 있어도. 오늘 그리라고 하는 말을 무려 5번이나 했어요. 여호수아가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그려라. 근데 안 그래요. 제발 그려라, 그려라. 안 그래요. 제발 그려다오. 5번이나 애청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메시지라면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그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는 어떤 게 그려지고 있습니까? 오늘 삶의 무게와 환경과 사람 때문에 눌려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생각과 그런 불신앙에 있어서 나는 지금 무엇을 그리고 있냔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에게 그림을 그리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혹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연약함이 있습니까? 어떤 마음에 그런 실패와 낭망의 사건들이 있습니까?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그림을 믿음으로 그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의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저는 제가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서 신학교를 간다고 했을 때 저희 어머니가 결사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이미 그때 예수님을 알았어요. 알았지만은 너무 오랜 시간 우상을 섬기고 귀신을 섬겼던 우리 집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만 해도 너무 황송한데 목회자가 나온다는 것을 너무 부끄러워하셨어요. 너무 어떻게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장로님이 신방 가서 찬영이를 신학교 보내십시다. 우리가 다 원서 써주고 다 보낼 테니까 라고 했을 때 내가 너무 지은 죄가 커서 우리 집에서 목회자가 나오는 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셨어요. 근데 결국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설득해서 제가 신학교를 가고 그때 신학교에 원서를 낸 그날 저녁부터 저희 어머니는 87세로 재작년에 돌아가실 때까지 성전에서 주무셨어요. 저를 위해서. 어머니는 그림을 그리셨어요. 예수 믿지 않는 그 가정, 사막 같은 가정에서 예수 믿는 것도 기적 같은데 그 가정에 그 막내가 신학을 가고 목사가 된다고 할 때 그거를 감당할 만한 믿음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모든 시간을 쪼개서 밤만 되면 성전에 오셔서 철야를 하시고 성리에서 주무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그림을 그리셨어요. 부족한 아들의 목회에 대한 그림을 그리셨어요. 그 아들이 앞으로 어떤 목회를 감당할지 어머니는 알기 시작했어요. 목회가 어떤 길인지를, 어떤 아픔이 있을지를. 그러면서 그림을 그리셨어요. 제가 어머니가 3년 전 돌아가셨을 때 어머니가 육체적인 어머니가, 육신의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 때문에도 너무 마음이 아파서 불효자라서도 울었지만은 나를 위해서 밤마다 기도해 줄 어머니가 없다는 것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어머니 돌아가실 때 병원에 가서 어머니 지금 돌아가시면 안 돼요. 지금 아직 아니에요. 난 아직 갈 길이 너무 멀어요. 누가 나를 위해서 울면서 밤새 그렇게 그림을 그려줄 분이 누가 있어요? 저는 아무도 없더라고요. 물론 교회 권사님, 장로님이 저의 동역자요, 저의 친구요, 믿음의 사람이지만은 그분들이 그리는 그림과 어머니가 그리는 그림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어머니가 제 그림을 그렸어요. 그 매일마다 영적으로 일기를 쓰면서 그 아들이 제가 미국 갈 때 어머니는 누구보다도 기뻐하셨어요.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전도서로 나갔을 때 어머니는 다 그 그림을 그리셨어요. 두려움이 왔을 거예요. 좌절이 왔을 거예요. 얼마나 염려가 됐겠어요. 그러나 그 어머니는 기도하면서 그 마음속에 두려움과 염려를 다 내쫓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약속을 가지고 나갔던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림을 그리는 것인데 그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현실을 가지고 그리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할 때 하늘로부터 받은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까? 여기 청년들은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그런 자녀들을 향해서 여러분은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까? 아직까지도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러분 나는 아니야 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날 사단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붙잡아 놓습니다. 너는 해봤자 안 돼. 너는 그렇게 살다 끝날 거야. 그러나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생각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오면은 누가 갈릴리에 있는 촌부들이 전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전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들의 길이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예수님께 그렇게 사랑을 받고 그렇게 증인된 사도의 삶을 살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마리아가 옥합을 깼을 때 사람들은 다 그를 흉보고 컴플레인했지만은 그가 이 땅에 증거되는 삶을 사는 여인이 될 줄,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하는 여인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어떤 그림이 있습니까?
아침마다 저녁마다 새벽마다 나왔을 때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개인의 그림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가정의 그림, 예수마을의 교회, 내가 섬기는 교회에 대한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까? 그린 대로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린 대로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불신앙입니다. 자기 고집입니다. 여러분, 그림을 그리십시오. 하나님의 그림을 그리십시오. 그 그림을 그리면 하나님께서 그린 대로 내가 해주겠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한 말씀만 드리고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그 미국의 시카고라고 하는 지역에서 나오는 그 잡지가 있어요. 트리뷴지라고 하는 잡지인데 이 잡지는 크리스찬 잡지가 아니에요. 근데 이 잡지에 믿음을 가지고 회생한 한 여자의 이 스토리를 적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 패기 풀이라고 하는 여자인데 그 잡지사의 편집장입니다. 이 패기 풀은요 20살 20대 때 하버드를 졸업하고 정말 그야말로 정상으로 가는 그런 잘나고 똑똑한 여자였습니다. 너무 잘난 여자. 그 여자가 그렇게 정상을 향해 달리는 30대 후반에 갑자기 왼쪽이 자꾸 걸리는 거예요. 오른쪽도 걸리는 거예요. 너무 바쁘고 너무 잘났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일을 하면서 왜 그런지 몰랐는데 어느 날 종양이 자꾸 잡혀서 보니까 양쪽 유방에 암이 다 퍼져 있는 거예요. 이미 말긴 거예요. 병원에 갔더니 너무 바빠가지고 너무 일에 취하다 보니까 자기가 아픈 줄도 모르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항암 치료에 곧바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항암 치료라는 게 우리 이 중에도 암 치료 받으신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건 정말 죽음보다 힘든 게 항암 치료입니다. 그리고 여자의 자존심인 눈썹과 머리가 다 빠지는 것입니다. 나중엔 너무 약이 독하니까요 손톱 발톱이 다 빠지는 거예요. 그렇게 잘 나가고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바라봤던 그런 연예인 같은 삶을 살았던 패기가 거울에 비친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이젠 끝이다, 그만하자, 스스로가 문을 닫았습니다. 이제는 됐다, 이제는 그만이다. 그러면서 이제는 치료도 거부하고 이제는 죽는 날만 기다리자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옆방에 메어리라고 하는 9살짜리 아이인데 이 아이는 이 패기에게 와가지고 항상 패기 우리 같이 교회 가요, 우리 같이 기도해요 이럴 때는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 아이였습니다. 근데 이 아이도 소아암에 걸린 아이였어요. 같이 항암 치료를 받던 아이인데 아이가 어느 날 포기하고 완전히 주저앉아 있는 이 패기한테 컵에다가 물을 따라서 가져온 거예요. 따라서 패기 물 먹어 이러면서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물을 먹으려고 물을 잔을 들었는데 이 물잔 이 바닥에 이 메어리가 뭐라고 썼냐 하면 패기 please do not give up, 패기 제발 포기하지 말아요 라고 하는 글을 쓴 거예요. 이 글을 보는 순간 패기는 나중에 고백이 뭐냐면 생명이 들어오는 순간이었대요. 훅 하면서 생명이 들어오더래. 다 죽었고 인생을 포기하고 싶었던 그 아이에게 Please do not give up 이라고 하는 그 아이의 그 문구를 보면서 이 패기는 순간 생명이 그 안에 들어온 것 같이 감전되고 확 울음이 오면서 어렸을 적에 그렇게 하나님을 믿었던 자기가 세상의 일로 바쁘고 자기밖에 모르고 살아왔던 그 지난 시간이 너무 도덥다는 걸 깨닫게 됐고 정말 하나님 나에게 한 번만 생명을 주시면은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다고 하는 마음이 그 순간 되면서 그 바닥에 무릎을 꿇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오열을 하고 통곡을 하게 됩니다. 누가 보든 말든 패기에게 그런 건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놀랍게도 그 패기에게 암세포가 아닌 정상세포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게 바로 그 시점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트리뷴지에서는 기독교 잡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편집장이었던 암 걸린 패기가 회생하는 과정을 굉장히 많은 페이지를 거기다가 써서 오늘도 기적은 일어난다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담은 그런 글을 올렸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생명이란 게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에 있으면 결국 다 죽고
우린 끝나지만 오늘 복음은 그림을 그립니다. 나는 그림을 그립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답게, 믿음을 가진 사람답게 믿음의 그림을 내 안에 그릴 때 하늘의 미랄같이 작은 그림일지라도 그림이 그려지고 믿음으로 확신하고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이 마침내 그 그림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시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 이 밤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그림을 그리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그림을 그리십시오. 오늘 이 밤이 그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못 그린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그 그림이 어떤 그림이든지 하늘의 미랄을 그림을 그리세요. 그럴 때 놀랍게도 몇 년이 돼서 시간이 지나서 우리는 그때를 간증하게 될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말고 그림을 그릴 때입니다. 경제 때문에,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하나님 늘 원망하고 핑계대고 변명하는 인생이 아니라 약속의 비전의 그림을 그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부터 그림 그리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백성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하나님의 그림을 그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미래의 모습, 교회의 모습, 나의 가정의 모습, 자녀의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그리고 그려온 대로 너희에게 주신다고 하신 말씀을 믿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믿음의 역사가 이번 집회를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